오늘 저희 박수가 나올 만큼 아주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초점이 예수님께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 전체의 초점도 이제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 쓰면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제 뭘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 수 있어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죠. 십자가의 피예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이제 죄가 속량해졌다, 죄 사함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가만 보면은 다 이렇게 죄와 연결시키면 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사람을 죽인다든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든지, 또는 직장 일터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하여튼 인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그런 어려움, 또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또 죽음이 온다든지, 그런 모든 건 다 성경에서 보면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려면요, 인간이 누구인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인간이 누구인가? 성경 말씀에서는 모든 인간을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있고, 내가 법적으로 내가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고, 또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것이 고백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죄인임이 이제 인정돼야지만 예수님의 피, 속량, 죄사함, 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면 구약에서 보시면 구약에서의 죄 문제 해결 방법은 뭐였습니까? 구약에서 예배는요,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번제에 뿌려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됐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서의 그 이제 예배는 이제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잡아서 이제 동물을 신제물 드렸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예배는 내 죄가 이제 용서함 받는 건 맞는데 이게 한계가 있었어요. 1년이라고 하는 그 희생 제물을 드린 그 한 해에 1년이라는 기간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희생 제물 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모든 예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건 맞지만 한계가 있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물임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속물, 한 번에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 십자가의 그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항상 교회에 와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피라는 단어죠.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죄 사함의 은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실 때 중요한 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잘못 오해하면은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딱 건물 지어서 개척교회 하고 그런 개념을 교회를 이해하면 큰일 나요.
교회는 그런 일반 회사나 그런 건물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교회를 만들고 이제 교회 안 되니까 교회 문 닫어,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세워진 곳이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대속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적용할 게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큰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만한 권세가 있었는데 그 권세, 권리는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권위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권위, 부모에게 부모에 맞는 권위, 자녀가 부모를 봤을 때 좀 존경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또 직분자로서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권위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권위는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주장을 이렇게 계속 내 주장만을 한다든지, 또 내가 누릴 권리만을 계속 얘기하면 권위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권위가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출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물질을 포기하셨어요. 명예를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촌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멸시받는 그런 동네에서 성장하셨어요. 예수님은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비참한 죽음이죠. 옷이 벗겨지고 맨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럼 이런 과정을 겪으셨냐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의 권세, 자기의 권리,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의 권위가 예수님께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저는 목사라는 그런 직분, 또 장로님 계시지만 이런 직분자의 그런 권위라고 하는 게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주장을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권위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 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 물질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근데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순간에 절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권위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든지, 내 권리가 있지만 이걸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든지, 물질을 포기하든지, 내 것을 하여튼 포기하든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권위를 부여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택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시면 집과, 그러니까 그물과 자기 집, 가정,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체험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럼 내 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물질을 내가 포기했어요. 내 주님께 드렸으면은 그만큼의 손해가 나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내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손해가 나고 뭔가 부족해야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나는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제자들이 그물과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주신 것이 뭔가 하면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한테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은 내 권리를 자꾸 갖고 있는 한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희생제물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의 피,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원죄로부터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셔서, 이게 머리로만 알고 다 끝나버리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가 속량받고 속죄함 받고 나서에 나타나는 이제 은혜가 있어요. 자, 8절 한번 보시면요, 세 번째 메시지예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그가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고 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12절도 한번 보시면요,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면, 이건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십자가가 믿어지고 나서 받은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만들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 속량의 은혜, 속죄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 자리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에게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누구든 예수의 십자가 그 피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 예배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과 제가 꼭 질문할 게, 자주 질문하셔야 돼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요,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를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이신데 그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가? 예배 드리면서 뭔가 하나라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갖고 있고 하지만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계속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높아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질 필요도 없죠. 내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우리는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녀로서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내가 교회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내 주장과 내 권리를 내려놓고 여러분과 저를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고 교회예요. 근데 우리 잘못하면 그 중심에서 자꾸 빗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또 교회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또 나도 모르게 형식이 되어버리고 자꾸 습관이 되어버리고,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권위는 우리가 있는 것 주어지지 않고, 그럼 여러분과 제가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권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그 믿음의 권위는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그건 직분이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살려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든지 영광의 찬송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아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의 믿음 생활이 이 시간부터 예수님의 영광의 찬송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예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다 될 줄 믿습니다.